오늘 두 번째, 하나님은 긴 원피스를 싫어하십니다. 여러분, 직업이 있잖아, 그죠? 물론 우리 가운데 아버지, 어머니 되시는 연세분들은 일선에서 다 지금은 이제 은퇴를 하셔서 딱히 어떤 직업이 없으시지만 사람은 직업이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니까 예수님 당시에도 여러 직업이 있어요. 농부도 있고요, 어부도 있고, 어부는 잘 아시죠? 예수님 제자의 상당한 다수가 어부예요. 그리고 상인, 진주를 파는 장사꾼, 상인이 있어요. 또 군인도 있고요, 남을 가르치는 교사도 있고, 종교인도 있고, 정치인도 있어요. 여러분, 사실은 지금처럼은 세분화되지 않았지만 있을 직업은 나름대로 다 있었던 게 예수님 당시의 직업군입니다. 그런데 참 특이한 직업이 하나 있는데요, 서기관이라는 직업이 있어요. 서기관, 이건 직업입니다. 직업이자 직책이에요. 여러분, 이 서기관이라는 것은요, 종교적이면서도 정치적인 사람이에요. 그 옛날 참 우리가 어렵게 살았잖아, 그죠? 이 젊은 사람들은 어렵다는 말을 이해를 잘 못해요. 지금도 어렵긴 어렵지만 그 옛날 아버지 시대, 또 제가 살았던 어렸을 적 그 시대, 또 어렵다는 이 체감 온도가 조금씩은 다른 것 같아요. 너무너무 힘드니까 우리 아버지가 저한테 우스갯소리로, 너는 머리도 조금 돌아가니까 앞으로 면서기 해라, 면서기. 응? 여러분, 면서기가 요즘 말로 하면 이제 공무원 되어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면서기는 행정갑니다, 그죠? 그리고 면서기는 컴퓨터가 그 당시에 없어요. 면서기의 1번이 뭐냐? 필체가 좋아야 돼요. 한문도 잘 쓰고. 왜냐하면 면서기가 호적신고, 혼인신고, 출생신고 이런 거 다 적어요. 공무원 되라, 서기관이라는 게 그런 의미입니다. 서기, 면서기. 그런데 면서기는 행정공무원이지만 여기 서기관은 종교적이며 정치적인 사람이다. 그럼 서기관은 뭘 하는 사람인가? 그야말로 서기입니다. 자, 옛날에는 성경이 딱 한 권이 있었습니다. 이 한 권이 있는 성경이 여기저기 예배당이 필요하잖아요. 그럼 이 성경을 뺏겨 쓸 사람이 필요합니다. 복사기가 없어요. 인증샷 할 스마트폰 사진기가 없어요. 사람이 다 성경을 필사를 합니다. 그 일을 하는 사람이 서기관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서기관은 성경을 통째로 다 베끼는 사람이다 보니까 성경에 대해서 너무나 형통하고 달통한 사람이야. 그래서 나중에 이 종교하면은 조금은 떨고 두려워하는 사람들에게 어느 날 선망의 대상이 되고 권력의 대상이 된 게 서기관이라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세월이 지나면서 막강한 권력과 명예를 얻게 되죠. 그래서 산헤드린, 우리로 말하면 대법원, 국회입니다. 여러분, 베드로와 바울이 산헤드린의 심판을 받죠, 그죠? 그 산헤드린 멤버 가운데 상당수가 서기관이 진출을 했어요. 조금은 변질이 된 거죠. 자, 이런 서기관 예수님은 참 싫어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도 예수님이 이런 서기관들을 싫어하셨다는 흔적이 있습니다. 비가 내리면 비가 내린 흔적이 자동차에 남아있고 길바닥에 남아있죠. 예수님이 이런 서기관들을 싫어하셨다, 그 흔적. 46절 하반절에 보니 제자들에게 서기관들을 삼가라, 삼가라라는 말은 조심해라. 여러분, 예수님은 어지간하면 사람에 대해서 이런 말 잘 안 하세요. 그런데 사람을 조심해래요. 이거는 참 문제가 있는 사람입니다. 이런 서기관들을 조심하거라. 또요, 47절 하반절에 보니 이런 서기관들이 나중에 하나님 앞에 더 엄중한 심판을 받을 것이다. 우리가 다 죄인입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의 인생이 판단을 받을 것이지만 이런 서기관들은 하나님 앞에 더 무서운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예수님이 별로 안 좋아하시죠. 자, 우리가 그런 흔적들을 두 군데 보았고요. 근데 여러분, 예수님이 이런 사람들을 조심해라, 이런 사람들을 싫어하신다, 이렇게 했을 때
우리는 이렇게 묻잖아, 그죠? 김 집사, 왜 이 집사 싫어하는데? 그냥요. 물론 그냥이라는 말 속에 담겨진 의미는 복잡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은 그냥 싫어하시는 게 없어요. 그분은 하나님 아들이시잖아요. 그분은 사람의 중심까지 다 아시잖아요, 그죠? 예수님이 싫어하신다 했을 때는 합당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죠? 자, 예수님은 서기관들을 싫어하셨습니다. 그냥 싫어하신 것, 편견으로 싫어하신 것이 아니라 합당한 뭔가가 있을 것이다. 그 합당한 뭔가가 뭘까요, 여러분? 자, 그 이전에 제가 여러분에게 중요한 힌트를 하나 드리면요, 서기관들에게 당시에 붙여진 별명이 하나 있어요. 물론 그 별명이 면석이는 아닙니다. 자, 서기관에게 붙여진 별명이 뭐냐? 긴 옷 입고 다니는 사나이. 그럼 서기관 별명이 긴 옷 입고 다니는 사나이예요. 긴 옷 입고 다니는 남자, 긴 옷 입고 다니는 남자. 여러분, 46절 상반절 한번 보세요.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긴 옷을 입고 다니는 것을 원하며. 말씀 그대로요. 서기관의 별명은 긴 옷을 입고 다니는 남자. 근데 예수님은 이 서기관들을 조금 더 한 걸음 더 나가서 긴 옷을 입고 다니는 남자가 아니라 긴 옷을 입고 다니는 것을, 여러분 47절을 분명히 6절을 보세요. 원하는. 여러분, 이거는 다른 거예요. 긴 옷 입고 다니는 걸 원했던 사람. 이 원했다는 헬라 말이 델로, 원하다. 왜 원합니까? 좋아하다. 이 델로라는 말은 원한다라는 뜻도 있고 좋아한다는 게 있어. 좋아한다. 긴 옷 입고 다니는 걸 좋아했던 남자. 가슴이 와닿죠, 그죠? 이 서기관들은 긴 옷 입고 다니는 것을 원하고 그것을 굉장히 좋아했던 남자였습니다. 여러분, 궁금합니다. 서기관들이 그렇게 입기를 좋아했던 집에 여러 벌의 옷이 있는데 이게 자꾸 손이가, 이 옷에 자꾸 손이가, 이 옷 입는 걸 좋아했던 그 옷, 그 긴 옷, 여러분, 이게 도대체 어떤 옷일까요? 여러분, 원어 성경에 보니까 이 긴 옷이라는 헬라 말은 스톨레입니다. 스톨레라는 옷이 있어요. 스톨레가 긴 옷이에요. 그 당시 스톨레 하면 긴 옷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스톨레라는 옷은요, 딱 한 가지 아셔야 될 게 뭐냐면, 평민들은, 그 당시는 평민이고 요즘은 서민이죠. 힘도 없고 돈도 없고 백도 없고 권력도 없고 명예도 없고, 자, 이걸 서민 혹은 평민이라 합시다. 평민은 절대로 입을 수 없는 옷이 스톨레예요. 뭔가 이해가 되죠, 그죠? 자, 서기관들이 스톨레, 긴 옷을 입기를 좋아했는데 이 스톨레라는 옷은 평민은 절대로 입을 수 없는 옷,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여러분, 이 긴 옷의 시작이 어딜까요? 패션에 보면 좋은 옷이 나오면 여러분 시장에 이렇게 쫙 깔립니다, 그죠? 쫙 깔리는데 제일 처음 누군가가, 어떤 디자이너가 시작한 양장점이 있겠죠? 자, 여러분, 성경에 스톨레라는 긴 옷이 있는데 이 긴 옷이 제일 먼저 시작된 양장점 혹은 양복점이 어딜까? 그 양복점은 레위기에 있어요. 레위기 6장 10절. 레위기 6장 10절에 보면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제사장은 세마포 긴 옷을 입고, 여러분, 여기에서 긴 옷이 시작이 되었어요. 그러니까 레위기 6장의 양복점에 긴 옷, 스톨레 긴 옷, 이 양복이 걸려 있어요. 누가? 제사장이 입는 옷. 제사장이 입는 옷이 긴 옷, 스톨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지시를 하신 거죠. 여러분, 이걸 착각을 하면 안 돼요. 제사장이 패션 디자이너를 불러서 옷을 이렇게 만들려고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제사장에게 입을 옷을 이렇게 디자인하라, 스톨레, 긴 옷으로 이렇게 디자인하라고, 이 옷을 입으라고. 그런데 여러분, 이것은 통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피스가 한 조각이에요.
여러분, 한 조각을 유식한 말로 원피스를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우리는 원피스, 투피스 하면 자꾸 여성들의 옷, 사실은 여러분 고대 사회에는 이 피스라는 게 조각의 문제거든요. 남자가 입느냐 여자가 입느냐가 아니라 조각이 두 조각이면 투피스예요. 그런데 이 긴 옷은 통옷입니다. 통옷. 어떻게 잘라서 붙인 게 아니라 통으로 만든 원피스죠. 원피스. 긴 원피스죠. 자, 긴 원피스의 시작이 되는 양복점은 레위기에 모세오경에 있고, 그 양복의 주인공은 제사장이에요. 하나님이 이 긴 원피스를 만들어서 제사장에게 입혀라. 그런데 여러분, 시간이 지나면서 이제 이런 것들이 흐트러지면서 성경을 필사하고 또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많이 아는 이게 권력이 되면서 서기관들도 이 원피스를 입게 된 거예요. 원래는 제사장만 입게 돼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어느 날 수백 년, 천년이 이렇게 흐르면서 인간의 전통 속에 성경을 많이 알면서 명예와 권력을 잡은 서기관들이 언제부터 입었는지 모르지만 이 옷을 입게 된 거죠. 여러분, 다시 말씀을 드리면 이 긴 원피스는 아무나 입는 옷이 아니라 권력과 명예를 가진 자만이 입을 수 있는 옷이 되어버렸어요. 그리고 예수님 시대에 긴 옷, 스톨레, 긴 원피스를 입고 다니는 남자, 이는 권력과 명예가 있는 사람,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우리말에는 옷이 날개라는 말이 있지만 서양에는 옷이 실존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옷이 실존이라는 말은 조금 어려운 말이지만 옷이 바로 그 사람이다, 이런 뜻이죠. 여러분, 왕의 옷은 왕의 옷답습니다. 그죠? 스톨레를 입은 사람은 뭔가 힘이 있고 권력이 있어 보입니다. 그렇지 못한 옷을 입고 있는 사람은 뭔가 서민처럼 보입니다. 이게 옷이 실존이라는 의미죠. 여러분, 요즘은 돈이 많지만 검소하게 다니는 사람도 많습니다. 그러나 고대 사회에는 옷이 실존이다. 어떤 왕이 나는 겸손해서 용포를 입지 않을래, 이런 왕은 없습니다. 자기를 드러내기 위하여 자기한테 맞는 옷을 입어야만 되었죠. 자, 여러분, 서기관들은 이런 긴 옷을 입었던 이유가 자기의 실존, 나는 권력이 있는 사람이고 나는 힘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걸 보이기 위해서 이 스톨레, 긴 원피스를 입었던 것이죠. 자, 여러분, 서기관이 이 긴 원피스를 입고 어떻게 살았을까요?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예수님은 옷을 싫어하신 게 아니고 옷이 무슨 잘못이 있어요? 그 긴 옷, 권력과 명예를 상징하는 긴 옷을 입고 행실을 그래밖에 못한 그 행실, 그 인간을 주님이 질책하신 거예요. 옷이 무슨 죄가 있습니까? 옷을 입었으면 그 옷에 맞는 삶을 살아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엉뚱하게 산 거죠. 자, 여러분, 서기관들은 긴 원피스를 입고 어떤 것들을 추구했을까요? 이 추구가 예수님께 미움을 받았던 거죠. 그죠? 오늘 본문에 보면 세 가지를 추구합니다. 첫째는 서기관들은 긴 원피스를 입고 세상적인 명예를 추구합니다. 사실 이 긴 원피스는 신앙적인 거예요. 신앙 때문에 생긴 옷이에요. 그런데 신앙은 어디 가고 없고 세상 명예를 추구하는 옷이 되어버렸습니다. 46절, 긴 옷을 입고 다니는 것을 원하며, 그 다음 보세요. 이 옷 입고 다니면서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 시장은 사람이 많은 곳입니다. 많은 사람에게 문안받는 것 좋아하고, 회당의 높은 자리, 잔치의 윗자리, 회당에 가면 높은 자리가 있고 잔치에 가면 윗자리가 있어요. 그거 좋아한대요. 자, 여러분, 긴 옷을 입은 서기관이 좋아하는 게 둘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뭘 좋아하죠? 사람에게 인사받는 것. 여러분, 그만한 옷 입었으면 인사를 먼저 해야지. 나는 그게 예수 믿는 사람이라 생각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 꾸중 듣는 이유를 보세요. 스톨레, 아무나 입을 수 없는 옷을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입었어요. 이 옷 입고 인사받는 것 좋아하고, 또 뭐 하죠? 높은 자리에 앉는 것, 윗자리에 앉는 것 좋아하고. 자리를 언제 정해놨나?
우리 초량교회는 여기가 높은 자리요 정해놓은 것 아무도 없습니다. 단 내가 여기가 높은 자리라고 내가 정한 거죠. 그게 스톨레를 입은 사람의 오류고 착각입니다, 여러분. 그죠? 여러분, 두 번째, 이 긴 옷을 입은 서기관이 추구한 게 탐욕을 추구했습니다. 성경을 필사하다가 성경에 대해서 박사가 되었어요. 그러면 하나님을 알 만큼 알 터인데 탐욕을 추구했어요. 여러분, 47절 상반절에 보니 그들은 과부의 가산을 삼키며 삼켰다. 악어가 얼룩말 뒷다리를 삼키듯이. 응? 여러분, 과부라는 것은 얼마나 그 당시에도 불쌍하고 힘든 계층입니까? 그 과부의 마지막 남아있는 재산. 여러분, 이 성경을 막 이상하게 해석을 해서 바치시오, 세금을 더 내시오, 이런 식으로 해서 과부의 그 가산을 알고 있는 성경 지식을 이용해서 꿀꺽했다는 거예요. 탐욕. 여러분, 요즘도 간혹 TV에 그런 뉴스들이 나올 때 너무 마음이 아프죠. 응? 스톨레를 입은 사람들이 그런 탐욕에 찌든 모습들, 세상 TV가 고발을 하고 마음이 너무 아프고 부끄럽고. 여러분, 이 시대도 분명히 긴 원피스를 입은 서기관들은 여기저기 존재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세 번째, 그들이 추구한 것은요, 종교적인 위선 혹은 허세를 추구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는 진실해야 됩니다. 진실해야 될 이유는 하나님은 척 보면 알아요. 우리가 막 꾸민다고 해서 하나님이 감동하실 분이 아니고 하나님이 중심을 보신다잖아요. 그죠? 하나님은 척 보면 압니다. 그래서 종교적인 있는 위선들, 허세들, 이런 거는 여러분 아무 의미가 없어요. 47절 하반절, 외식으로 길게 기도하니, 어울리긴 어울려요. 여러분, 죄송합니다. 긴 스톨레 원피스를 입고 길게 기도하니 어울리기는 참 어울립니다. 거룩하게 보입니다. 믿음이 참 좋은 사람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주님 뭐라 합니까? 그들이 더 엄중한 심판을 받으리라. 여러분, 서기관들은 긴 원피스를 입고 길게 기도했습니다. 이런 것들을 언어 유희라 합니다. 그죠? 말장난, 언어 유희. 보세요. 긴 원피스에 긴 기도 어울리죠? 긴 원피스, 길수록 명예가 있고 길수록 내가 대단한 사람인 거예요. 긴 원피스에 긴 기도. 그런데 예수님이 싫어하세요. 그런데 여러분, 오해는 마셔야 됩니다. 기도가 길어서 예수님이 싫어한 게 아니고, 예수님은 긴 기도는 싫어하고 짧은 기도는 좋아하시고, 여러분, 그렇게 적용을 하면 안 됩니다. 예수님은 긴 기도를 싫어하신 것이 아니라 긴 원피스를 입은 이 사람이 왜 기도를 하는가, 기도의 그 동기를 싫어하신 거예요. 외식으로 길게 기도했다는 거예요. 기도가 길어 싫어한 게 아니라 그 긴 기도, 결국 긴 기도는 자기 자랑이거든요. 여러분, 기도할 게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 당시 기도는 대부분 말씀을 가지고 기도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서기관이 되어 말씀을 평생을 필사하니 머릿속에 담송이 되어 있어. 그걸 가지고 길게 기도하니. 그런데 주님은 동기를 보셨어요. 외식, 사람에게 보이려고. 여러분, 신앙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것 아니잖아요. 그 사람에게 보여서 그 사람이 나를 축복을 하나, 사람에게 보여 사람이 칭찬한다고 그 사람이 나에게 은혜를 베푸나, 사람에게 보여 잘 보여 그 사람이 나를 잘 봐준다고 그 사람이 나를 구원을 해주나? 아니에요. 우리에게 축복하실 분, 우리에게 은혜 베푸실 분, 우리를 구원하실 분 주님뿐이십니다. 주님 앞에 예배하고 주님 앞에 기도하고 주님 앞에 믿음 생활. 그런데 긴 원피스를 입고 타락을 한 거죠. 사람에게 과시하려고 길게 기도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긴 원피스를 입고 세상의 명예를 추구합니다. 인사를 먼저 받으려고 하고, 윗자리 좋은 자리 탐하고, 긴 원피스 입고 세상의 탐욕을 추구하고, 사람에게 보이려고 허세를 추구하고 과시하고. 여러분, 주님이 싫어하실 만하죠? 한 번은 TV를 보니까 아가가 어떤 과자를 먹다가 맛없어.
이런 엄마하고 할머니가 나란히 있는데 엄마는 몸에 좋은 거야. 그런데 할머니는 또 손주 사랑이 단순합니다. 손주가 뱉어냈는 거 한번 먹어보니까 아이고 애미야 뱉을만 하네. 예수님이 싫어하실 만하죠. 스톨레, 믿음의 긴 옷이 세상적이고 인간적으로 이렇게 흘러버린 거죠. 여러분, 긴 원피스 입기를 그렇게 좋아했던 서기관은 어쩌면 나 자신일지도 모릅니다. 오늘 이 말씀의 거울 앞에 2000년 전의 서기관이 아니라 어쩌면 내가 보인다는 것은 큰 축복입니다. 그죠? 내가 바로 이런 인간일 수도 있구나. 여러분, 우리는 매 순간 교회 안팎에서 이렇게 긴 원피스의 시험을 만납니다. 교회 안팎에서 긴 원피스의 시험, 여러분 잘못하면 주님이 싫어하는 인간이 되고 마는 거죠. 성도 여러분, 우리는 주님이 싫어하시는 긴 원피스의 사람이 되지 말아야 됩니다. 아멘. 자, 어떻게 하면? 교회 안팎에서 긴 원피스의 시험이 날마다 있는데, 여러분 인간이 이거 극복하기가 쉽지 않아요. 인간은 자기 옷이 힘이 있는 옷이라고 믿으면 이런 짓을 하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이 시험을 이기기가 쉽지 않아요. 그럼 어떻게 이길 수가 있는가? 두 가지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첫째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걸 명심해야 된다. 모든 것, 여러분 결론적으로 말하면 내가 입고 있는 긴 옷, 이 스톨레까지도 하나님의 은혜다. 하나님의 은혜다. 이걸 명심해야 돼요. 죽는 날까지 명심을 해야 돼요. 사람이 교만해지는 것은 내가 만들었다 이렇게 할 때 그 옷이 나를 교만하게 만들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입혀주셨다 이렇게 생각하면 교만할 수가 없어요. 내가 만들어서 입었다 하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입혀주셨다 이걸 명심하면 한평생 탈이 안 나죠. 자, 여러분 솔직하게 원초적으로 생각하면 어떤 거리에 2000년 전에 거리에 스톨레, 긴 원피스를 입은 남자가 걸어가고 있어요. 자, 여러분 우리가 서기관 이야기를 들었으니까 먼저 이제 고정관념이 있는데, 고정관념을 다 지우고 2000년 전 어떤 사거리에 스톨레를 입은 남자가 걸어가고 있어요. 인간적으로 말하면 은혜 받은 사람이죠. 여러분 스톨레를 입은 사람을 욕하면 안 돼요. 그 사람 하나님 앞에 축복받고 은혜 받은 거예요. 여러분 제사장의 원피스를 보세요. 나 같은 인간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택함을 받았을까? 지가 입었나? 아니잖아. 나 같은 인간을 어떻게 하나님이 부르시고 하나님이 제사장으로 세우시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일을 인도하도록 어떻게 나 같은 인간에게 하나님이 스톨레를 입혀주셨는가? 이게 여러분 단순하게 생각하면 참 은혜입니다. 은혜예요. 저와 여러분에게도 만약에 입고 있는 긴 원피스가 있다면 여러분 그 자체가 은혜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게요 은혜예요. 은혜. 이 옷을 뭐 어떻게 하면 안 돼. 이건 은혜. 하나님이 나에게 축복의 옷, 은혜의 긴 원피스를 입혀주신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보여주는 장면이 하나 있는데요, 탕자가 염치 불구하고 아버지께 돌아오잖아요. 여러분 잠깐 옆길로 한번 가보면 늦기 전에 예수님께 돌아오세요. 더 늦기 전에 바로 믿고, 더 늦기 전에 회개하고, 더 늦기 전에 바로 살고, 그죠? 기회가 늘 있는 것 아니잖아. 오늘 내가 숨을 쉰다고 내일 숨 쉬라는 보장이 없잖아, 여러분. 그래서 어떤 분은 살아있다는 것은 곧 기회다라는 말을 남겼어요. 어찌되었든지 탕자가 아버지께 돌아옵니다. 아버지가 그 탕자 받아주시잖아요. 이놈아 고생했구나. 탁 아들 손을 잡고 집으로 들어갑니다. 집에 들어오는 거 하니까 하인들이 아이고 주인만이 모셨습니까? 아이고 도련님도 오셨네요. 하인들이 인사를 합니다. 이 주인마님, 아버지가 종들에게 딱 첫 마디가 뭡니까 여러분? 아버지가 종들에게 하는 말이 많아요. 그런데 제 1번 타자가 뭐예요? 누가복음 15장 22절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주인마님 오셨습니까? 도련님도 오셨네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혀라. 이게 1번이에요. 제일 좋은 옷. 그 다음에 가락지도 나오고 신발도 나오고 송아지도 나와요. 제일 좋은 옷 내어서 입히는 게 1번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이 옷이, 여기 나오는 탕자가 아버지가 제일 좋은 옷 내어다 입혀라. 이 옷이 스톨레예요. 재밌는 말로 넌닝구 내다 입히라 아닙니다. 스톨레를 내어다 입히라. 여러분, 이걸 깨달으면 가슴이 뭉클해. 이거는 난닝구 입혀도 인간 안 될 인간이라, 내한테 한 짓을 보면. 그런데 아버지는 뭐예요? 런닝구가 아니라 스톨레. 그러니까 이 아버지는 굉장히 부자 아버지 집에 스톨레가 있잖아요. 스톨레를 내어 입혀라. 그것도 여러분 제일 좋은 스톨레라. 여기에서 더 감동이 돼. 이 아버지가 얼마나 부유한지. 아버지 집에 스톨레가 너무너무 많아. 그 중에서도 제일 좋은 스톨레를 이 아들에게 내어 입혀라. 여러분, 탕자의 입장에서 보면 그 긴 원피스는 크고도 큰 은혜입니다. 할렐루야. 아버지가 입혀주신 것, 이거 뭐 잘못된 거 아니잖아요. 아버지가 스톨레 원피스를 입혀주신 거예요. 그것도 제일 좋은 스톨레를. 은혜죠. 은혜를 입은 거죠. 옷을 입은 게 아니라 은혜를 입은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여러분? 물질적이든지 건강이든지 교회 직분이든지 뭐든지 하나님이 은혜를 입혀주셨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이것을 날마다 명심하고 산다면 이거는 내가 입은 옷이 아니라 아버지가 입혀주신 스톨레야. 여러분, 뭐든지 간에 다른 사람 앞에 자랑할 만한 아름다운 것, 그거 여러분 욕하면 안 돼. 그거는 아름다운 하나님이 입혀주신 스톨레야. 그런데 날마다 아버지가 입혀주셨어요. 이거 은혜의 옷이에요. 이걸 명심한다면 우리가 어찌 세상 명예를 집착하고 인사를 먼저 받으려는 사람이 되겠습니까? 아버지가 입혀주신 옷이에요. 목사라는 이 직분이 아버지가 입혀주신 옷이에요. 이걸 깨달으면 어찌 높은 자리에 앉으려고 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목사라는 이 직분을 이용해서 세상 욕심을 채우려고 하고, 남에게 보이려고 믿음의 허세를 부리겠습니까, 여러분? 그럴 수가 없죠. 이게 아버지가 입혀주신 은혜예요. 이걸 명심할 때 여러분 이렇게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여름이 성큼 다가왔습니다. 벌써부터 모기가 얼마나 많은지. 여러분 동네는 모기 안 많으세요? 아유, 작년에는 모기를 눈 닦고 보려고 해도 잘 없더니 원래는요 5월달부터 모기가 얼마나 많은지. 우리 집은 문 꼭꼭 다녀도 이 모기 자매들이 어디서 들어왔는지. 여러분, 사람을 무는 모기는 형제가 아니고 자매라는 것 아시죠? 그죠? 모기 자매들이 어디서 들어왔는지. 그런데 여름이 되면 악취 걱정을 해야 돼요. 음식이 빨리 썩어요. 응? 빨리 썩어. 여러분, 그래서 이 음식 관리도 잘하고 악취 냄새 이런 거 조심해야 됩니다. 여러분, 조금 이상한 질문이지만 음식이 썩으면 참 그 썩는 냄새가 고약합니다. 그죠? 꽃 앞에서는 코를 킁킁 긋잖아요. 그런데 악취 앞에서 하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성도 여러분, 악취는 참 고약한데 최악의 악취가 뭘까요? 악취가 좋은 게 없어요. 그 중에서도 최악의 악취가 뭐냐? 조금 어폐가 있지만 은혜가 썩는 냄새입니다. 하나님 앞에 받은 은혜를 잘 감수해야 되는데, 하나님 앞에 받은 은혜를 잘 감수해야 되는데 이 은혜가 썩는 냄새가 하나님 앞에 제일 역겹고 고약해요.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종교로 만들고, 하나님이 주신 믿음을 종교로 만들고, 서열을 정하고, 긴 원피스를 입고 내 권력을 자랑하고, 이게 은혜가 썩는 냄새야. 여러분, 이 냄새를 주님이 좋아하실 리가 없잖아요. 여러분은 주님께로부터 받은 은혜 신선한 냉장고에 깨끗하게 잘 보관되어 있나요? 은혜가 썩어가고 있지는 않나요? 여러분, 너무 적나라하지만 서기관은 권력과 명예의 긴 원피스를 입었지만 주님의 코에 가장
악취를 풍기는 사람이 되고 말았습니다. 권력과 명예의 스톨레 긴 원피스 입으면 뭐해? 주님 앞에 악취가 나는데, 은혜가 썩어가는데, 믿음이 종교가 되어가는데, 겸손이 교만이 되고 낮은 자리가 윗자리가 되어가는데, 주님 자랑해야 될 사람이 내 자랑하고 있는데 그 옷 입고. 성도 여러분, 은혜로 입혀주신 옷을 자기를 과시하는 원피스로 만들어버린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한평생 만약에 내가 한꺼풀이라도 입고 있는 스톨레 긴 원피스가 있다면, 그게 여러분 물질이든지 건강이든지 명예든지 직분이든지 한꺼풀이라도 있다면 하나님이 은혜로 입혀주셨답니다. 명심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이런 악취가 나지 않는 여러분, 그런 성도로 하나님 앞에 살 수 있는 거예요. 두 번째는요, 초심을 절대로 잃지 말아야 된다. 비슷한 이야기지만 조금 각도가 다릅니다. 초심을 절대로 잃지 말아야 된다. 여러분 다시 한번 질문을 해보죠. 아까 우리 레위기 모세오경 양복점에 갔잖아, 그죠? 제일 처음 스톨레 긴 옷이 시작된 양복점이 모세오경이에요. 제사장 양복점이. 자, 여러분, 하나님은 왜 제사장에게 긴 원피스를 입히셨을까요? 여러분, 제단사가 와서 어디 발목까지 해둘까요? 무릎까지 해둘까요? 아니면 허벅지까지 해둘까요? 취향대로 아니에요. 하나님은 분명히 발도 덮어라. 여러분, 제사장 옷은 발도 덮는 거예요. 이거는 제사장이 취향대로 선택하는, 하나님이 줄자로 쫙 발끝까지. 왜 하나님은 긴 원피스를 입히셨을까? 그것도 길게 말이죠. 출애굽기 28장 42절 힌트가 있어요. 또 그들을 위하여, 하나님이 지금 계속 말씀하시는 거예요. 모세에게 오디야 제사장을 위하여 배로 속바지를 만들. 여러분, 이 긴 원피스 안에 제사장은 속바지를 입어야 돼요. 속바지를 만드는데 허리에서부터 두 넓적다리에 이르기까지 하여 하체를 가리게 하라. 여러분, 요점은 딱 하나예요. 여러분, 출애굽기 28장 42절에서 여러분이 딱 들어오는 말이 하나 있어요. 가려라. 여러분, 결국요, 하나님께서 제사장에게 긴 원피스 옷을 입혀주신 이유는 우리 인간이 하나님 앞에 너무나 부끄럽고 더러운 거예요. 너무나 부끄럽고도, 이게 제사장의 긴 원피스가 이게 패션이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너무나 부끄러운 나의 부끄러움을 가리고 하나님 앞에 나오라는 거예요. 나의 이 더러움을 가리고 하나님 앞에 나오라는 거예요. 목사가 있는 가운, 그 자랑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가리는 거. 어느 날 그런데 알록달록 자기를 드러내고, 그게 타락이죠, 타락. 가운은 가리는 겁니다, 가리는 것. 긴 원피스는 가리는 것. 내가 얼마나 더럽고 얼마나 부끄러운 게 많으면 하나님이 가려라, 길게 내려 가려라, 다 가리라는 거죠. 그런데 세월이 흐르면서 여러분, 만들어진 전통은 이 긴 원피스를 타락시키고 말았습니다. 어떻게 타락시켰죠? 인간의 부끄러움과 더러움을 가리기 위하여 만들어진 이 긴 원피스, 초심은 어디 가고 없고, 그게 초심이야. 긴 원피스의 초심이 뭐죠? 나는 하나님 앞에 더럽습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인간입니다. 가려도 가릴 수 없는 이 초심은 어디 가고 없고, 나를 드러내는 원피스가 되고 만 거예요. 여러분, 나를 가려야 될 원피스가, 내가 얼마나 부끄럽고 추악한 인간인지 가려야 될 그 원피스가 내가 얼마나 대단한 인간인가를 드러내는 원피스가 되고 말았다는 거예요. 아마 그 당시 모르긴 몰라도 양복점이 있으면 서기관이 돌아서 이렇게 말했을 거예요. 길게 끌리도록 만들어주세요. 길면 길수록 내가 드러나거든. 성도 여러분, 초심을 잃지 맙시다. 이 예복의 이 스톨레 긴 원피스의 초심, 하나님 앞에 가리는 것. 내가 너무 부족해, 내가 너무 더러워, 가려도 부족한 것. 초심을 잃으면 안 돼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처음 깨달았을 때 초심, 얼마나 저와 여러분이 그 초심 순수하고 깨끗했습니까?
그 예수님의 사랑에 우리 울음보가 터지고, 예수님의 사랑에 돌과 같은 내 마음이 깨어지고, 초심. 여러분 아십니까? 열심보다 더 중요한 게 초심이야. 초심을 잃은 열심은 탈을 만들어요. 언제나 초심을 잃은 열심이 교회 시험을 만들어요. 우리가 세례 받을 때 집례자 목사 앞에 무릎을 꿇고 나는 죄인입니다, 초심, 주를 위하여 살겠습니다. 집사로, 권사로, 장로로, 목사로 장립받을 때 초심, 우리가 하나님 앞에 뭐라고 서야겠습니까 여러분? 성도 여러분, 서기관들은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자기의 부끄러움을 가려야 될 긴 원피스를 자기의 잘남과 위대함을 드러내는 옷을 만들고 말았던 것이죠. 이유는 초심을 잃어버렸다. 하나님이 싫어하시죠. 요한계시록 2장 4절,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에베소 교회야, 초량 교회야, 잘하고 참 내 눈에 이쁘지만 너에게 책망할 것이 하나 있는데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초심을 버렸대요. 여러분, 에베소 교회가 잘했지만 주님 앞에 회초리 맞았던 게 뭐냐? 처음 사랑을 버렸대요. 망각했대요. 여러분, 처음 사랑이라는 말은 직역을 하면요, 처음에 가졌던 사랑. 여러분, 그게 초심. 처음에 가졌던 사랑 있잖아. 처음에 가졌던 사랑. 지금 말고 처음에 가졌던 그 사랑을 네가 망각했구나. 초심을 잃어버렸구나. 에베소 교회가 주님 앞에 지금 회초리로 종아리 맞고 있는 거예요. 어떤 속옷 브랜드 광고 카피가 참 멋진 게 있어서 여러분에게 소개를 합니다. 속옷 하면 우리 한국 사람 DNA는 조금 멋쩍습니다, 그죠? 여러분, 그 속옷 브랜드 광고를 어떻게 하냐면 옷 속의 옷이 더 중요합니다. 참 감동이에요. 뭐 이건 뭐로 만들었습니다, 뭐로 만들었습니다가 아니라 옷 속의 옷이 더 중요합니다. 처음에 옷은 겉옷이고 그 속의 옷은 속옷이죠. 옷 속의 옷이 더 중요합니다. 여러분, 옷 속의 옷, 세상은 그것을 속옷이라 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옷 속의 옷을 내면의 옷이라 하고 인품의 옷이라 합니다. 옷 속의 옷이 더 중요해요. 우리가 얼마나 긴 스톨레를 끌고 다니든지 권력이 있게 보이고 높은 사람처럼 보여도 하나님은 그 옷 속의 옷이 더 중요한 거예요. 내면의 옷, 인격의 옷. 성도 여러분, 축복합니다. 옷 속의 옷을 잘 입으시기를 바랍니다. 내면의 옷이 아름답기를 바랍니다. 인품의 옷이 아름답기를 바랍니다. 이거는 여러분 긴 스톨레를 끌고 다니는 것과 다른 거예요. 긴 스톨레는 사람 보기에 높아 보이지만 그 옷 속의 옷은, 내면의 옷, 인품의 옷은 예수님으로 옷 입을 때 예뻐지는 거예요. 예수님으로 옷을 입어야 돼요. 내 인격이. 여러분, 겉은 긴 원피스를 입고 스톨레를 끌고 다니는데 내 속은 예수님으로 옷 입지 않을 때, 그게 바로 주님이 싫어하시는 옷이 되는 거죠. 로마서 13장 14절,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어라. 오직 예수님으로 옷을 입어라. 우리 내면, 우리의 인격, 우리의 인품이 예수님으로 옷을 입어라. 여러분, 이렇게 살 때 하나님께 영광이 될 겁니다. 그죠?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그 과시하는 권력과 명예의 긴 원피스를 벗어던지고 옷 속의 옷, 예수님으로 옷을 입고 살아갈 때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그리고 다른 사람이 나의 인품을 보고 삶을 보고 하나님 나라는 아마 있다면 저럴 것이다. 하나님께 영광이 되죠.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랑스러운 아들, 딸이 되지 않을까요? 복되신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건강 주셔서 감사합니다.
숨쉬게 하셔서 감사하고, 눈으로 성경을 볼 수 있게 하셔서 감사하고, 귀로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시력과 청력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그리고 내 마음에 성령님이 임하셔서 이 말씀에 내 심장이 떨리게 하시고 내 속사람이 말씀에 반응하게 하시니 참 그것도 감사합니다. 주여, 오늘 생명의 빵, 맛있는 빵으로 먹여주셔서 감사합니다. 때로 말씀을 들을 때 너무 딱딱하고 힘들어 넘기기가 삼키기가 고통스러웠지만 생명의 빵인 줄 알고 내가 잘 씹어 삼킵니다. 말씀대로 사는 우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옷 속에 옷이 더 중요하다는 걸 깨닫고 하나님 초심을 잃지 않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 내가 만들어 입은 옷이 아니라 아버지가 입혀주신 옷이라는 것 기억하며 마지막까지 겸손하게 낮아지며 인사 받으려는 사람이 아니라 먼저 인사할 줄 아는 사람으로 살아가게 하시옵소서. 나를 통하여 하나님을 보게 하시고 나를 통하여 하나님 나라를 꿈꾸고 볼 줄 아는 내가 그렇게 쓰임받기 원합니다. 아멘으로 눈을 뜨기 전에 병든 자를 고쳐주시고 묶인 자를 풀어주시고 기가 막힌 웅덩이에 빠진 자를 올려주시고 하나님 태의 문들을 여시고 축복의 문들을 여시고 원수 마귀와 대적들이 쳐들어오는 사람, 하나님 아버지 대적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문들을 닫을 문들이 있다면 주님이 닫아주셔서 나를 안전하게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이번 한 주간도 복된 한 주간, 승리의 환호가 가득한 한 주간이 되기를 원하옵고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